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의 힘을 얻은 이 제자들은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모르던 자들이 움츠려 있다가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춤을 추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단은 너무 심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입을 세상 권력의 힘을 빌어서 막아보려고 합니다. 도무지 진짜로 예수의 능력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도 이제는 가르치고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협박에, 그들의 폭력에 뒤로 물러서는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막아보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작전을 바꿔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게 한다? 그러면 사단의 이름, 내 이름으로도 춤을 추게 할 수 있지? 여기서의 문제는 춤을 추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작곡이 됐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작사가 됐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는지, 사단의 이름으로 춤을 추는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신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춤을 추게 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사단의 이름으로 춤을 추는지, 어쩌다가 사단에 선택되었는지, 사단의 도구가 되었는지, 불의의 도구가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부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만약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들은 갑자기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 부부를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더 인내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았을까? 상당히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않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의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갑작스럽게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거짓 짓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는 갑작스럽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사도 베드로에게 그 물질을, 공헌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누가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밭을 팔아,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돈의 전부를 가져온 게 아니라 얼마를 감추어 두고 가져오는 겁니다. 절반을 띄고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립니다 하고 띄어 감추어 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일까? 이들은 왜 지금 이런 봉헌을 하려고, 아니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이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데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춤추게 합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전하며 교회에 봉헌하여 구제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또 다른 이름 요셉의 이름으로서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걸 봤던 거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춤을 추게 하고 싶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사단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사단은 그를 불의의 도구로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마저도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단은 너희를 물으려고 으르렁거린다. 예수의 이름으로 춤추는 것과 내 이름으로 춤추게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제자에게 가지고 오면 전부입니다 라고 했지만은 감추어 둡니다. 아마도 자기들 생각에는 이 작전이, 이 궁리가, 이 꾀가, 이 허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사도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그러한 게임을 하나님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는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춤을 추게 하는 춤판을 만들고 급기야 거기에 게임을 즐기는 도박판을 만든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 그 행동, 행위 역시 순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헌금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책하지요. 헌금을 받아들이고 나서 질책하는 사도는 아마 이 베드로 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어떻게 속이느냐? 땅값을 감추어 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내 이름으로 춤을 추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춤을 추게 하자는 것은 그 영광을 뺏겠다는 겁니다. 위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가 돼야지, 위로가 내 이름으로 위로가 된다는 것은 사단의 장단에 맞추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내 땅이냐? 그 재물이 네 거냐? 네가 거짓말을 하지만 그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자기의 것을 교회에게 드리는 선한 의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게 했던 겁니다. 소유를 다 팔든지 절반을 팔든지 그건 자기의 의지고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경우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헌금을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오히려 헌금한 것이 화를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한테서 찾을 수 있는 봉헌, 봉사, 헌신에 해로운 요소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할 때, 내가 봉헌을 할 때, 내가 봉사할 때, 내가 헌신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나를 즐겁게 하려고, 나를 만족시키려는 사단의 장단에 맞추는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봉사에, 내 헌신에 해로운 요소가 없는지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로 잘라내야 됩니다. 인간적인 기산을 앞세운 헌금, 처음 작정했지만은 깎아서 내는 헌금,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는 무효화 선언, 교회 앞에 자랑하는 봉헌,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질책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하셔요. 그 영혼을 묶고 그 육체에서 뽑아버립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그 의미는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싸 바깥에 나가 장사한 3시간 후에 돌아오는데, 그때 때마침 그의 아내 삽비라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는 입을 맞춰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뿐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 꾀하여, 어찌 수작을 부려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과연 모르고 있는 죄가 있을까? 거의 다 알고 있는 죄들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왜 안 주셨을까? 궁금합니다. 그 삽비라에게 왜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그들에게 인내하며 그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아요. 즉각적인 심판과 즉각적인 징계인데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삽비라에게, 아나니아에게 과연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정말로? 창세기 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었다는 부끄러움으로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느냐? 너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과연 그 대답이 옳았을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네가 왜 부끄러움을 아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먹었느냐? 했을 때에 아담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소홀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여자가 그랬어요. 과연 여자가 먹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와가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기대했지요. 저
저게 먹고 나서 내게 한 입을 분명히 줄 거야. 당신도 먹어.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꾀하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하와는 아담의 생각에 져버리지 않고 줍니다. 당신도 한 입 베어 먹어봐요. 맛있어요. 얼마든지 no, 얼마든지 안 돼, 얼마든지 죽음의 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결국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라는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은 그들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죄,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의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갑작스러운 심판과 징계가 있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지은 죄. 그들은 실제로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죄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계획한 죄. 여호수아 7절에 아간의 이야기가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과 같다. 고로 이 안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의 노량물, 전쟁 기념물은 없다.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이 여리고성을 위해 싸우는 백성들 가운데 딴 생각을 계획했던 자가 있어요. 안 보이니까 은근슬쩍 모르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가운데에 좋은 외투 하나,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투자 가치가 있는 금덩이, 어디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은덩이를 몰래 빼돌립니다. 이건 얼떨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그의 행동은 자기 하나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의 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드리는 번제의 이 제물에 흠집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하나님과 게임하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숨바꼭질 하겠다고요? 거짓, 도둑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 우상 숭배, 간음, 사기, 숨바꼭질해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요? 하나님과 게임해보겠다고요? 그 결과 아간 그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행전 5장에 쓰인 단어 가운데 하나,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이 감추었다라는 단어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갈이 하나님의 것을 취했다는 이 단어가 같아요. 취하였다, 감추었다가 같은 단어로 쓰이며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떼어 먹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다. 아간처럼 이 아나니와 삽비라,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었지만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물이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두 부부의 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들의 근본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게 하는 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작곡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작사가 되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름을 빌어 춤을 추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게 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일 필요 없어요. 위로를 주는 자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너희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도둑질은 괴익한 도둑질이에요. 국리를 꾀하는 도둑질이에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단순히 11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속이는 장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나니아는 그렇고요. 나중에 죽은 이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남편 아나니아의 소행을 알고서도 묵인하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중히 여기면 죄를 짓는 겁니다. 남편이 귀해 우상 만들고, 자식이 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보다도 자기 이름으로, 만약 우리 가운데에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아내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식들의 이름으로 대신하려고 했다간 이 또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삽비라, 알고 있었으며도 묵인하는 이 죄.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서 오는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춤을 추지 말라는, 가르쳐 지키게 하지 말라는 그들의 협박에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힘을 더하여 열심히 기도하여 더욱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작전을 바꾸며 교회 안에서 시험이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아니라 사단의 이름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중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집단으로 바꾸어 놓고 맙니다. 고로 만일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징계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 즉시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초대교회 제2, 제3의 아나니와 삽비라가 수없이 나왔을 겁니다. 교회는 무력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물욕에 충돌질 당하면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은, 성령이 임한 교회였지만은 사단의 시험은 계속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는 예배의 자리를 보존하지 않았다면, 아니 아나니와 삽비라를 심판하지 않았다면, 징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는 하나님과 게임을 하는 도박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이름으로 춤을 추게 하는 놀이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전에 아나니와 삽비라를 박살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지장을 받을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 이 초대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보고 들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이렇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다는 거예요. 춤판이요 도박판으로 변하려고 했던 그 위기에 성도들은 다시 돌이켜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는 예배의 자리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악한 자를 본보기로 심판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경외, 두려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매우 유익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봅니다. 2만 명이 넘게 나오는 그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악역을 하다가 망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초대교회 역사에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역사에도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100년을 기다리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100% 반드시 틀림없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의 이름으로 춤판을 벌인 사람인가 구별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춤을 추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춤자리가 춤판이요 도둑판이 아닌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야 성령을 속이고 삽비라 그 일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의 가능성 있는 일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게 해주시옵시고 사단의 장단에 맞춰 춤추지 않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